오늘은 신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에 중심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에필로그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서론도 결론도 두 개입니다. 사사기 1장은 전쟁의 실패를 말하고 사사기 2장은 신앙의 실패를 말합니다. 사사기 1장은 미완의 승리를 말합니다. 어, 남은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강해서 포기했고요. 이제는 상대를 노역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2장은 미래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배도의 세대로 전환되고 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땅을 물려받았는데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 이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위기는 다름 아닌 미래 세대의 위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장부터 18장까지는 신앙의 실종,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의 실종을 다룹니다. 두 이야기 모두 레위인과 실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17장의 경우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죽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 이어서 제 맘대로 신상을 만든 이 미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심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뿐인 종교만 남은 시대입니다. 미가 신상 이야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상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미가가 속한 지파, 가진 재력, 그의 이름,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 아들의 절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나서 미가가 내가 훔쳤다 하면서 실토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미가에게 훈계도 징계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찾은 돈으로 아들을 위한 신상까지 만들면서 집에 둡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의 번영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은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참신앙을 잃어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맹신과 미신이고 빗나간 자식 사랑과 자기 사랑이 빚어낸 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였습니다. 신상과 에보 드라빔을 만들고 지나가던 레위 청년을 붙잡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레위인이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종교의 사유화인 것이죠. 자기 집을 마치 성소처럼 만들면서 미가가 바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복입니다. 복. 미가에게 레이는 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그런 영적 스승이 아니라 그저 복을 바라고 복을 빌어주는 우상직이었고, 이 미가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마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는 미가의 집과 어떻게든 성공하려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마치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시대 정신과 인생 목표로 삼는 그런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습니다. 종교의 기복화라고 하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한 지파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은 이제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거할 곳을 찾던 이 레위 청년처럼 단지파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이 있었으나 정복한 데 실패하고 도리어 쫓겨나서 거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는커녕 좀 더 안전한 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성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이스입니다. 단지파는 무력을 이용해서 미가의 신상들과 이 에봇을 강탈하더니 무방비 상태로 아주 평화롭게 사는 이 라이스를 침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 이름마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그 레위 청년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단지파가 새로 정착한 지역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를 하게 되는 이 화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행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조하고 축복을 빌어준 이 레위 청년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가문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뿌리부터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직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성직자는 돈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암울하고 더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도 실종되고 왕도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왕이 있고 왕을 따르는 자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찬양가사처럼 신자로서 사랑하고 거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왕을 따라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왕은, 시대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지 않고 역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